신명기 말씀이 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참 너무나도 이 신명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이 신령한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시려고 모세를 통하여 하루 동안에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를 맞춰버리는 사건입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신명기 1장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46절까지 있으면서 이 46절까지 있으며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는 959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절 한 절이 참 복된 말씀인 겁니다. 뭐 우리를 질타하는 말씀도 있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을 깨달으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앞날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은 약 1395년경 11월 1일날 모세가 딱 11월 30일날 영면에 들어갑니다. 소천하는데 소천하기 전 11월 1일날 하루 동안에 설교하는데,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를 이루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 64절까지 이루며, 세 번째 설교는 29장 1절에서 30장 20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모세의 노래가 쫙 나옵니다. 멋진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이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외우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었더라. 40째, 11째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오늘 이 시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설교하는데 40년 11개월 일게 되는 날, 오늘 이곳에서 딱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말씀 1장 5절, 5절. 모세가 여간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니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럽니다. 이 산에 거주한 지 지금 이제 39년을 지나면서 40년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41년째 되는 해입니다. 41년째 되는 해에, 지금 41년째 들어가기 전 직전 해에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1년 동안 율법을 강론하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나타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어요. 모세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말씀들을 모세가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7절에는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북쪽으로 가라 그럽니다. 북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제는 신명기 1장 9절에서 여기 18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조상의 복, 자녀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거예요. 저 하늘의 뭇별들 시하여보라. 저 뭇별들보다도 네 자손이 더 많아질 것이다. 1000배나 많아질 것이다. 합격적인 말씀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열방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선진들, 또한 믿음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들, 또 믿음의 후손들, 어마어마한 그 숫자들이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질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경건 생활이 영과 혼과 육 속에 딱 박혀있는 자들, 또 물질을 보는데 저 물질 만몬하고 날마다 대적하며 싸워서 이기는 자. 물질은 우리 바울 선생도 그렇게 말합니다. 있는 것이 족한 줄 알아라. 돈에 사랑함은 일만 악을 사랑한다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사랑해야 되는가요? 아닌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양보하는 만큼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니네들이 사장에 있는 모래알처럼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너희들은 이제 직책들을 세우는데 15절에 가는데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으라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전에 2023년은 끝났습니다. 창대한 2024년이 열렸습니다. 2024년 동안에 저는 신민기 말씀만 계속 강론할 겁니다. 왜요? 2023년도 끝날 때까지는 회개 기도가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과 또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회개 기도의 말씀,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일 때에 어떤 말씀이 필요해요?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민수기 31장에 가보면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 병사들은 한 명도 충난 적이 없고 우리의 병장기 하나 잃어버린 적이 없는 겁니다. 상대방 적군을 모두 물리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은고리, 금고리, 귀고리를 모두 뽑아서 하나님께 저단 제물로 드려버리는 겁니다. 속죄의 물로 가져오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고, 역대하에 가보면 20장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나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 또한 역시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 모세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 때문에 적들을 정탐하고 오라고 갈렙과 요수아와 10명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왔는 사람들이 10명은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과 요수아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한판 붙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기는 성경구를 끌리고 전쟁을 하는 것과 하마스는 우리는 비교도 좋다, 패해도 우리 거는 업적은 남는다, 이러면 패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패하는 겁니다. 또한 역시 원인 규명에 따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라 했다면 그 전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남북 전쟁이, 남북이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이, 북조선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은 자손만대까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북조선이 비교해가지고 굶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해봅시다. 지금 이번 겨울에 어느 방송국, 해외 방송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국 BBC인가요? 거기 방송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북조선에서 원래 굶어 죽는 자들이 이번 겨울에 굶어 죽는 자들이 300만 명이랍니다. 300만 명에서 500만 명이에요. 먹을 것이 없대요. 러시아 영사가 코로나 기간에 도망을 가는데 비행기가 없어요. 떠나려고 해도 기차가 없어요. 그냥 갈 수 있는 길 도로가 다 끊겨 있어가지고 도로가 너무나도 힘들고 해서 러시아 영사 부부가 철도길 따라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사진에도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북한이 그만큼 항폐한 것입니다. 왜 항폐해요? 율령과 규례와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3대까지 제주해버린다고 합니다. 3대만 제주해도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이 지금 3대째입니다. 지금 자기는 밥을 먹고 살지는 몰라도 자기가 여동생 김여진에 맞아 죽을까봐, 총 맞아 죽을까봐 그 10살짜리를 지금 우상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그 김정의 부인되는 이설주가. 이마침 세계 정서는 복잡합니다. 내년에는 어때요? 전 세계의 71개 국가가 크고 작은 선거들을 합니다. 이런 선거가 있을 때에 세계가 혼탁해져 버립니다.
세계 안에 질서가 무너져버려요. 그 나라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이 구별이 될까요? 서로 천부장 하려고 할 것이고, 백부장 하려고 할 것이고, 대통령 하려고 할 것이고, 대권 잡으려고 할 것이고, 이번에 대한민국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비한 정치는요, 하나님이 볼 때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정치가들은 하나님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어리숙하고 인정이 많아가지고 또한 역시 대한민국이 뭐예요? 큰 대자야. 한이 한많은 나라입니다. 큰 한이 많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외세 정치가 외세 침략이 얼마나 많았어요? 역대에 보면은요 15,000번을 침략을 당했어요. 근데 외국으로 해외로 우리가 전쟁을 쳐서 진군에서 나가서 이겼는 적은 3번 내지 5번입니다. 대마도 전쟁, 고구려가 강개토왕이 저 중국에 중동 반도를 휩쓸었던 전쟁, 백제의 전쟁, 몇몇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귀한 말씀 가운데서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어떤 정의?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상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래 할 것이라. 여기 나타난 공정이 정의를 행하여 하늘의 공의의 복을 받는 나라가 진짜 하나님께 진정과 신용으로 영광 드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임인을 위한 재판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비교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때리려 하였고 누가? 성령이 임재가 있는 자 모세에게 가져오라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적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기서 하나님은요 정의를 행하는 자와 부정직한 자를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정탐꾼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테스트와 텍스트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테스트에 걸리는 겁니다. 그 결과는 테스트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직한 말을 했고 부정직한 말을 하는 자들은 결국은 다 죽었어요. 여기서 어떠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느냐?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어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갈렙은 유다 족속이에요. 또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의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 족속에 있는 이 여호수아가 그렇다면은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에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두셨다면은 이 두 족속들은 살려둔 거예요. 유다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들은 60이 넘어도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지도자가 긍정적인 말을 했으니까. 정의를 행하며 공의의 복을 받는 족속이니까. 유다 족속, 갈렙 있는 족속, 여호수아가 있는 에브라임 족속은 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간 걸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10절에 가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에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을 때에 선지자 사도가 달려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히스기야 왕이요. 이 해시계가 앞으로 10도 가는 게 나으니까 뒤로 가는 게 10도 가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히스기야가 10도 앞으로 가는 건 쉬울지라도 뒤로 가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10도 뒤로 돌려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도 뒤로 돌아갈 때에 히스기야만 병에 치료된 게 아닌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복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또 보냐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50절, 51, 52, 53절에 가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 교회 안에 휘장이 위에서 안으로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바위가 터져나와요. 땅이 진동을 해요. 무덤들이 열려버려요. 죽었다는 자리에 일어나서 집에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성경인데 이 당시에 긍정적인 말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쌓아두시는 데를 베풀어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10편 32편 19절에 가보면 쌓아두신 은혜가 나오는데 이 쌓아두신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우리 조상들이 기도한 것을 자손이 먹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우리 자손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이건 몇 년에 가는 400년, 500년, 1000년에 가는 겁니다. 수천 년이 그 기도가 흘러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종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손들이 어느 데를 통해서 났는지를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니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또한 우선순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또한 우선순위니 이들의 그 입속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 띠를 띠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생명의 말씀에 흥패를 붙여서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자손 만대까지 형통하고 견고하며 평강의 시간이 되고 영화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며 언제든지 부족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양육신 목사님이 믿던 하나님이여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도와주소서 할 때는 그 자손은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뛰어나며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어떤 뛰어다닐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한 분들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칭송을 받았어요. 목사님의 1990년도에 그 믿음이면은 이 땅에 여호수아 갈렙도 상대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최근에. 예. 15,000명 성도 가운데서 목사님 뽑히라는데 주일날 새벽 6시에 가서 밤 11시에 집에 올 동안 교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맡았는 그 직책은 충실히 이행을 다하고 시간이 나면 다른 부서에서 돕고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찾아오면 이들과 상담을 해서 교구장에도 연락해주고 교구장에 알려준 해결이 안 된다면 당일날 목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연락해버리고 그분이 저한테 그 인정을 하는 거는 저도요 생각도 못하겠어요. 제가요 1990년도에는요 제가 참 나이도 몇 살 먹지도 않았어요. 25도 안 되는 나이. 그런 나이에 경산 성전을 세워버립니다.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처음으로 15,000명 성도 중에서 유일하게 당기자 목사님을 찾아가서는 토요일날 이번 주에도 찾아가고 다음 주에도 찾아가서 성락을 얻어내버려요. 그리고 경산 시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여기 교회가 세우니 십자가 교회가 세우니 자진하여서 헌금을 거두라. 그걸 모아 당연히 목사님께 갖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요 돌팔면을 맞게 돼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뜻과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에게 은혜를 받은 자가 돌팔면을 나중에 던지더라고요. 던지는 걸 다 받았어. 결국은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 담임 목사님이 당에서 하사를 얼마나 쏘는지 도저히 입에 듣지를 못하겠네요. 저희 아버님이 못 듣는 거, 어머님이 못 듣는 거. 그 당시에 저희 가족들이 못 듣는 거예요. 하도 양집사 그러면서 하도 쏘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교회를 안 나가면 다른 교회를 가시라니까? 본교회를 가자. 본교회를 갖는 거예요. 본교회가 너무 먼 거예요. 산업화가 이루어져 버리니까 차량이 1시간이면 가는 걸 1시간 반 동안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고 하니까 가까운 교회로 가자. 가까운 교회를 또 모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저희 부모님들은 소천하셨어요. 평생 누구 기도를 했겠어요? 시험 때에는 아들 기도밖에 안 한 거예요. 식사 때에도 아들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두 손 위에 양육시기를 언제 드리겠습니다. 목사를 세우시든 종으로 세우든 파수꾼을 세우시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한 지난 10월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오늘, 그러면 몇 년이? 34년이 지난 오늘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진실과 진심으로 긍정적으로 영광 드렸던 모습들을 일평생, 아니 영생의 복락에 들어갔어.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이 유다와 갈렙은, 유다의 갈렙, 또 요수아에 대해서 이 설교 중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입니까? 3,500년 전의 사람들이. 아니, 요번 다가오는 주일날 대한민국 땅에 있는 7만 교회, 전 세계에 있는 2억 명들이 들을 수 있도록 수많은 교회, 수십만 교회, 수백만 교회에 있어.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전가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 드렸던 자들, 여기 38절, 신명기 1장 38절에 보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 기업, 이 단어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산업을 말하고 있으며, 첫째는 천국을 말하고, 둘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업 속에 있는 영화로움과 행복함과 축복 속에 있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니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전쟁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도록 한국 이 땅을 하나님이 발전시키고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작은 자 승림 선교에서 나라와 민족 복음만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날은 저기 과천에서도 기도하고, 화요일날은 구로에서도 기도하고, 인천에서도 기도하고, 일산에서도 기도하고, 수요일날은 전국 각처에 있는 작은 자 승림 선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요일날은 우리도 기도하지만 낮에는 창동에서, 의정부에서, 각 처소에서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탈북민들은 점점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자 승림 선교에서 섬기고 있는 이 탈북민들이 올해 10월달 우리 모든 대원들이 아파트 지하로 들어갈 때에 들어가는 숫자가 41명이었어요. 41명이었는데 그 41명 중에 스텝이 19명입니다. 19명을 뺀 숫자가 전부 다 탈북자였어요. 근데 최근에 탈북자 8명이 더 합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작은 자 승림 선교에 불러드릴까요? 불러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분들에게 영생복락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기디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쳐서 북한 땅 지하교회를 열라는 겁니다. 저 북한 땅 지하교회를 열면서 한 가정이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의 식구가 4명, 5명이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운데 찬양과 경배와 기도가 울려 퍼질 때 그의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2명, 3명, 아니 감옥소에 독방에 있는 혼자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단 진정과 신령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영광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의 제사장을 신뢰하라. 제가 바꾸었네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견고하리라, 그의 제사장의 말을 들어라, 형통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던 정탐꾼들을, 그의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왔던 사람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여기에 신명기 1장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31절과 32절, 33절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31절,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니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요,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의 노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출발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리고 4중 24, 한 가족이 4명 잡고 그렇게 표시한 다음에 240만 명인데 그 외에 수많은 잡족들 하면은 400만 명입니다. 400만 명을 여기 31절에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얼마나 그 아들 하나하나가 귀하고 고백스럽겠습니까? 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39년의 노정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신발 한 컬레 가지고, 또한 우리가 이 아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면 민수기 1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 34절 말씀, 메추라기 사건이 생기는데, 메추라기가 밤에 눈을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장막에서 나와서 바깥을 보니 한 규비, 두 규비, 높이 90cm, 옆으로는 어때요? 하루 종일 걸어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직선길로도 하루 종일 걸어가도 끝이 안 보일 정도. 이 메추라기를 모아낸다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은 저는 불교 경전에서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슬람 공부할 때도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다른 힌두교에서도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사실 적시로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경험한 말씀을 모세에게 적으라 했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 가운데서 광야에서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1.1도 빠짐없이 적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나 안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를 업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업어 움직이듯이, 아들을 안아서 움직이듯이, 어떻게 해요? 또 우리 아들이 잠잘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33절에 가보면 장막 칠 곳을 찾으세요. 먼저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평강히 살 수 있는 장소를 찾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 탐심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욕심 탐심을? 민수기 11장에 가보니 이 사이에 아직 고기가 남아있는